시냇가에서 길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고 이혼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도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고 이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결혼은 안 해도 되고 이혼은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1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앞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서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뭐 정치적으로 로마법에 또 모세율법에 어긋난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안건을 들고 나왔냐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세의 이혼법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성경적으로 볼 때요, 얼마 전에 누가 이 결혼법에 대해서 책망을 하다가 순교했죠? 세례 요한이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세례 요한이 이걸 책망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혼을 찬성해도 문제가 되고요, 반대하면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즉 이유만 있으면 이혼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규례가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되고 자꾸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결혼과 이혼법을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했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요, 수치되는 일,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졌어요. 수치되는 일이 뭐였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뭐였어요? 음행, 땡. 왜 내가 땡이라 말하냐면요, 제가 100% 음행 아니면 간음이라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딱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탁 틀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에 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음행하거나 간음하다 잡히면 어떻게 하랬죠? 돌로 죽여야죠. 그러면 여기 수치되는 일은 음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혼 정서를 서주라 했겠어요? 이혼 정서를 서주라. 이것은 남편을 위한 법일까요? 아니 남자를 위한 법일까요? 아내를 위한 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거는 아내를 위한 법입니다. 아내를 배려한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를 배려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혼 정서를 서주란 말은 너 함부로 이혼하지 마, 그 말입니다. 너 함부로 이혼하지 마. 그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어떤 결혼법이랄까요, 결혼에 대한 관례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부장 중심 사회라는 말은 여성의 지위는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위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결정에 의해서 여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런 시대 정신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 때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게 되면 남편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의 부정을 기뻐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만으로, 감으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섣불리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부정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부정스러운 일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밝히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내의 부정을 밝혀내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요즘처럼 뭐 과학적인 수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죠? 뭐 하나만 뭐 조사해도 금방 들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딱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딱 보니까 순진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아내를 장로들에게 데려가요. 장로들이 데려가서 만약 장로들이 그 여자가 그 순결한 여자였다는 것을 그 부모나 그 아내가 어떤 정표를 밀면 순결한 여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남자들도 많거든.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는 거예요. 순결한 아내가 아닌 것 같아. 원래 지가 못되면 다 못된 사람을 보여요. 자기가 더러우면 다 더러운 사람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조사받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말을 적어요. 저주의 말을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선물에 그것을 빨아서 넣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가지고 그 여자에게 병이 생기면 부정한 여자로, 병이 안 생기면 순결한 여자로. 그것이 뭐 먹고 마실 때 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정한 여인은 그것을 먹음으로 병이 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는 여인은 병들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내의 순결을 의심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내가 순결한 여자임이 판결되어지면 그 남자를 때렸어요. 막 때리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은 100세겔 많은 양의 돈을, 그죠? 주도록 그렇게 벌금을 내도록 만들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처녀가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남자는 그 처녀가 결혼해야 되고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이유로도 그 당시에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선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결혼에 대한 그런 관례들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말씀은 그 아내와 완전히 결별한다는 의미로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했고요.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 된 것을 파기한다는 증거로 뭡니까? 이혼 정서를 서주라. 왜 이혼 정서를 서주라 했느냐? 그 당시에요,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이혼이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한다 이러면 아무런 정서를 서주지도 않고도 이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은 너무 여성들에게는 불합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정서를 서주라. 이혼 정서를 서줘야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거예요. 선언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거예요. 남자의 말만 가지고 이혼이 성립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정서를 서주기만 해서 여자를 보호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을 잘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로서 이루어지는, 쉽게 이루어지는 이혼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신명기에 보면요, 한 번 헤어진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성경은 막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왜 그러냐? 남자에게 섣불리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네가 기분 나쁘다고 무슨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혼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더 깊게 말하면요,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말은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뭡니까?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혼 정서를 서줌으로 해서 쉽게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부부관계를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혼법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대답했어요? 결혼법을 대답했어요. 이혼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도 80 이상 되시는 분들, 빠르면 70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생각이 덜 깨어나시는 분들, 60대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뭐냐? 하나는 뭘까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이거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자식과 나는 한 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만이 한 몸이에요. 부부만.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과 나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식한테 그 엄마가 버림당합니다. 이게 이상한 구조라니까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은 꼭 명심하세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산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식과 나는 한 몸이다. 그것도 성경적이잖아요. 결혼해서 보냈으면 끝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둘이 왜 부모보다 부부가 우선이냐?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결혼 후에도 보면 시부모님에게 또는 뭐 요즘은요, 그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다 하잖아요. 요즘은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가 더 갈등이 원인이 되죠? 장모와 장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는 부부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충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요, 육신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결혼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모든 수고, 모든 고통, 모든 행복과 불행을 함께 메고 함께 지고 가는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결혼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이걸 잘 감당할 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결혼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불신자의 결혼은 양자관계다. 제가 전에 말했죠. 불신자의 결혼이 왜 양자관계라고 제가 정리를 했죠? 내하고 니하고만 좋으면 결혼이 돼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결혼은 삼자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하나님이 나와 너를 짝지어 주어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결혼관계는 삼자관계고 불신자의 결혼관계는 양자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만족함이 없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행복하지 않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남편과 아내. 불신자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지, 우리 결혼해. 살다가 나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너도 나 사랑하지 않지, 너 이제 내 지겹지, 나도 너 지겨워, 그러면 헤어져.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자는 그게 안 돼요. 왜? 우리의 결혼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살아야 되고 사랑 안 해도 살아야 돼. 아, 이거 들릴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는 양자관계이기 때문에 니네 사랑해? 결혼해. 너 나 미워해. 나 너 안 좋아해. 그럼 이혼해. 이게 된다니까요. 신자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든 네가 나를 미워하든 이혼 못해. 제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를 많이, 메시지를 많이 하지만 주로 밭에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월화 이틀 동안 강의하죠.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내일 또 계속 강의하죠. 아니 강의가 막 밀려 들어오고 또 해야 될 강의가 많다 보면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요, 메시지 할 때마다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요, 성도들은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해놓고요,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 하잖아요. 다 돌았습니다. 100%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아멘합니다, 자기 생각과 옳은 성경 말씀만 아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좀 틀리잖아요, 노면합니다. 자,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다 아멘해요. 다 아멘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주기 때문에 싫어도 살아야 됩니다 하면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습니다 하면요, 막 아멘 한다니까. 싫어도 하나님이 짝지어주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면요, 얼굴이 확 변합니다. 왜? 지금 이혼하고 싶거든. 끝내고 싶거든. 그런데 성경을 강조하는 목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말하니까요, 이게요,
받기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결혼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결혼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 이겁니다. 지금요. 결혼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혼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참 재밌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쁜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기분 나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짝지어 주신 거, 이게 히브리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요, 좀 어려운데요. 시주그눔이라는, 시주그눔이 발음도 어렵고 글도 어려워요. 시주그눔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연합하다 그 뜻도 있고요,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 이게 바로 시주그눔이라는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연합하다 또는 뭐라고요? 함께 멍에를 매다. 요즘은요, 연합도 안 하려고 하고 멍에도 함께 안 매려고 하는, 부부인데 연합도 안 하고 부부인데 함께 멍에도 매기 싫어요. 이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다반사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혼법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서주를 했습니까? 묻죠. 제가 이혼 정서를 서주는 배경을 이미 설명했죠, 그죠?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이혼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너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고로 잘 들으세요. 이혼은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혼 정서만 서주면 이혼이 정당한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혼은 하나님의 법을 깨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이혼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혼 정수만 서주면 이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혼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 드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엄행만 하면 이혼이 가능한 것이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엄행한 고멜을 몇 번이나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무섭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네? 아닌데요, 그것도. 신앙적인 면에서, 그죠? 신앙적인 면에서 이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너무 싫어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남편이 자꾸 이혼을 요구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고 악착스럽게 괴롭히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 그런 교회는 신앙을 위해서 남편을 버릴 것을 바울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불신 남편이 비록 불신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서주려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이혼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혼이 어려우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혼법이 엄격한데 어떻게 우리가 장가를 가겠습니까? 좀 이혼하기가 쉬워야 장가를 가지, 이 말입니다 이게요. 장가해서 하면요, 이혼하기가 쉬워야 좀 장가를 가지, 이렇게 아내와 이혼하기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장가를 가겠습니까?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이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독신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고집으로나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했어야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입니다. 나는 독신주의 할래, 그렇게 해서 네가 독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독신주의로 살도록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누가 독신으로 태어났느냐, 누가 독신이 가능하냐,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 성적 뭡니까? 불구자죠. 사람이 만든 고자 누굽니까? 넷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독신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내가 볼 때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독신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보면요,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두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자만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독신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믿음을 지켜주실 때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이건 종말론에 관계된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독차하는 것도 있다.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성경적 상담학자 제이 아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냐, 남자들 경우에는 네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 네가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눈이 안 가면 독신 은사를 받았는지 확실하다, 이거예요. 여자가 어떤 독신 은사를 받았다면 네가 아무리 멋진 남자를 봐도 그냥 멍하다 싶으면 너는 독신의 은사가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멋진 남자를 보아서 멍한 여자 없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아서 멍 때리고 남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딱 3가지로만 추려놨습니다. 첫째 뭐 해라? 첫째 뭐 해라? 결혼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고난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혼하라고 남자로 만드셨고 결혼하라고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이혼하는 이유가 막 1000가지, 10,000가지 넘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할 것 같으면 저는 수백 번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성격 차이가 무슨 이혼의 사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대.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 있으면 나와봐라세요. 부신자 말로 우리 부부는 찰떡궁합이다. 그런 부부 있습니까? 없으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한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경제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죠? 계속 온다니까요. 그것이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뭐 하느냐? 이 시대 정신에 물들고 불신자 정신에 물들고 세상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 뭐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하겠다, 뭐 이것이 안 맞아 저것이 안 맞아 무슨 이유만 있으면 이혼 사유를 찾아가지고 이혼하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어서 이혼하지 말라. 결혼은 뭐니 해도 함께 지는 것이다. 그죠? 뭐니 해도 함께 지는 것이다. 시주근함이 됐잖아요. 뭐니 해도 함께 지는 거죠. 무슨 뭐니가 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스스로 무슨 주의에 빠지지 마라? 독신주의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은 성적 불구자도 아니고 내치도 아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예비된 고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신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예배하고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남자와 하나님이 짝 지어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다. 그 뒤에 내가 반드시 붙이는 설명이 있습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이 짝 지어준 남자와 하나님이 짝 지어준 여자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행복은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남자, 하나님이 짝 지어준 여자와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짝 지어줬지만 십자가를 져야 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믿음으로 감내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감내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우리 부부는 너무나 당연히 행복해야 돼.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노력을 해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배려하고 기도해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뭐니도 함께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법이 먼저가 아니라 결혼법이 먼저다. 결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부부생활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혼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머니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시간표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고 이혼을 즐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정말 우리는 먼에도 함께 매는 부부가 되어지고 이것을 감당하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여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